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흉년이 찾아왔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물을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에게 있어서도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 과정을 보면 그것들이 이제 우리의 인생을 엮어가는 그런 장면들이지만은 막상 우리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되었을 때는 사실 감당하기 힘든 시간들이 분명하지요. 그런데 그 힘든 것이나 또 어려움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느낌이고 감정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에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은 팩트, 사실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감정을 거부하고 그 사실을 붙잡기 위해서 인생의 전 시나리오를 보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그리고 그러려면은 이제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번성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이 순간에 우리가 뿌릴 수 있는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죠? 오늘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나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prosperous. 그런데 번성케 하신다. 그럴 때는 인생의 마무리하는 관점에서 바라본 거예요. 인생을 마무리하는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번성케 하시네 하는 것이고, 형통케 하신다.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이 말씀은 인생의 그 번성케 되는 과정에서 보는 관점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관점을 같이 알게 되면 우리는 훨씬 더 인생을 신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인생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주인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시는 것도 보았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죠. 이것이 창세기를 기록한 믿음의 선배 모세가 바라본 눈입니다. 관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바라본 관점이기도 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모세가 바라본, 하나님이 바라본 관점과 실제 그 현장 속에 있는 요셉의 느낌은 어땠을까? 요셉 현재 상황은 1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이제 요셉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 요셉의 삶의 현장은 먼 에집트 땅에 노예로 팔려가 있는 시점이다 하는 이야기죠. 이 자리 여기까지 형들의 시기라는 것이 작용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철없는 17세 소년의 철없는 자랑질, 하나님 보이신 꿈에 대한 자랑질, 그것도 작용을 했고, 또 엄마 아빠 사이에 또 이제 애정전선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죠? 뭘 싸울 것이 없어가지고 아기 낳기 시작을 한 거 아니에요. 아기 낳기 시작을 해서 엄마가 내신화된 거죠. 엄마가 내신화되니 넷에서 베냐민까지 12명이 아들이 나왔으니까 서로 마음이 통하고 좋을 때는 한 형제지만 서로
힘들 때는 원수들이잖아요. 그런 관계가 또 요셉이 오늘 이 애굽 땅에 팔려오는 그 일에 작용을 했죠. 그죠? 또 특별히 아버지에게는 이 요셉의 어머니가 진짜 결혼하고 싶었던 어머니잖아. 다른 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이 살게 됐던 사람이고, 그러니 이제 또 이제 나이 들어서 얻은 아들이니까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그래서 눈에 띄게 다른 형제들보다 이 요셉을 편애하는 그런 것들이 또 요셉이 팔려오게 하는 작업을 한 거죠. 그죠? 또 맏형 러브벤의 전략이 실패한 것도 그 요인입니다. 러브벤은 동생을 그래도 어떻게 암만 쌤통이지만 쟤를 어떻게 팔아먹냐, 어떻게 죽이냐,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살려서 데리고 가려고 작전을 짰잖아요. 그런데 잠깐 어디 갔다 온 사이에 팔아버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또 유다, 넷째 형 유다가 야,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일 거 뭐 있냐, 좀 먼 곳에 팔아버리면 되지. 그렇게 이제 유다가 제안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종합해서 오늘 요셉이 애굽 지휘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마엘 상인의 손에 팔려서 이집트 지휘대장의 집에 노예가 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요셉의 현실이다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야기하지만은 막상 그 당사자인 요셉의 인생의 현실은 그 자리다는 거예요. 17세 소년이었던 청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마 17세 소년이 아니라 우리 여기 제일 장로님한테 일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사실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오늘 모세는 요셉의 인생을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설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어려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일도 일어나죠. 4절에 보면 요셉은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주인은 그래서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요셉이 가정총무가 되었는데 그 가정의 일이 잘 되어야 주인으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보면은 집과 밭과 모든 소유에 미치도록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기 먹는 것 말고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겼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이제 긍정적인 일들이 있었지만 요셉은 여전히 노예는 노예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이었고 하나님의 눈에는 형통한 사람이었고 또 주인에게 은혜를 입고 주인의 집에 요셉을 통해서 복이 임하고 주인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는, 그래서 말은 노예지만 사실 자유롭게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노예는 노예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해석이 요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형통하다 그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마음먹고 계획했던 대로 순조롭게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형통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만사 형통하기를 빌 때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로부터 사업과 가정 모든 일이 막히는 것 없이 술술 잘 풀려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형통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요셉에게 일어난 이 사건, 이 자리를 형통하다 이야기할 때는 해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나이에 이제 그 필요를 좀 느낍니다.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큰 목소리의 소유자 아닙니까? 그죠? 그럼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하면 다 위협을 느낀다. 이게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가끔 우리 은정 권사님이 그런 말을 해서, 은정 권사님 워낙 겁이 많으니까 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제가 치고 가는데, 근데 이제 우리 가족들이 아빠의 말, 당신의 말을 들으면 당신이 큰 소리를 치면 위협을 느낀다 그러니까 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제가 큰 소리를 치면 위협을 느낀 분 있으면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면. 아, 우리 권사님. 네? 네, 그럼 제가 지금 자진 납세를 하려고 했는데 아닌 거예요. 방향을 바꿔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가 이제 목소리가 크잖아요. 웅변도 배우고 뭐 그래서 목소리가 큰데, 성향적으로 목소리가 큰데, 저는 이제 뭐 큰 소리를 칠 때 19은 이제 강조하거나 못 알아들을 때 이걸 알아듣게 하려고 큰 소리를 치고, 11쯤은 성질이 나서 큰 소리를 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듣는 사람은 거꾸로 11 정도는 뭐 화가 난 게 아니고 그냥 큰 소리를 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19은 성질이 났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석이 필요하다. 서로가 해석이 필요하다. 지금 아빠가 큰 소리를 내는 거지만 이건 화나서 하는 것이 아니야. 이제 그런 거라든지. 또 이 음성과 말만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 감정도 좀 이 해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운다고 해서 내가 뭐 내 마음이 심히 비통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그냥 성향적으로 울 수도 있잖아요. 그냥 좋은 일을 봐도 울고 약간만 큰 소리가 나도 울고 그런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저 같은 경우는 평생 한 2-3번 울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또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이샷 이럴 때 정말 그 나이샷이라는 마음이 막 그 마음속에서 대단히 큰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나이샷 하는지, 아니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무조건 땡큐 그러잖아요. 땡큐라는 말을 우리가 진짜 고맙다는 말로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나를 생각해 줬으니 그냥 그 정도 그냥 땡큐인데, 이거를 진짜 우리가 감사, 항공우주로서이다 이렇게 캐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에 있어서 언어에 있어서라든지 주장에 있어서라든지 심지어 우리가 감정까지도 서로의 해석이 필요하다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형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해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형통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해석을 내려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져 가는,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형통이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현 상황과 하나님이 형통하다라는 이 말을 모순되지 않게 이해하려면은 형통에 대해서 재정의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계획, 시나리오가 각본대로 잘 진행되어 가는 것이 형통합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충족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시고 또 내 인생을 위해서 짜놓은 시나리오는 항상 선이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이 형통이라는 말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자리를 까는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맡은 위대한 백성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그만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나리오도 짧을 꽁트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정도의 시나리오는 짧아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한 민족을, 온 세계의 복의 통로가 되는 한 민족을 만드는 그 시나리오가 진행되어지려면은 많은 씬들이 있어야 돼요. 많은 스토리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이집트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수백만 명의 백성들로 번성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와서 모세가 광야로 망명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의 고깃가마를 그리워하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떠나려고 하는 마음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스토리와 시나리오들이 준비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 그런데 이제 요셉의 인생의 시나리오의 큰 줄거리는 뭡니까? 13년 동안 노예로 사는 거예요. 요셉이 당시에 바라보는 눈으로는 나쁜 일입니다. 그죠? 나쁜 일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 나쁜 일 가운데서 좋은 일들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 작은 스토리들이, 좋은 스토리들이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이 흉년을 주셔서 그랄 땅으로 떠나게 하기도 하시지만, 또 우물을 파면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기도 하신다는 이야기죠. 또 우물을 빼앗기기도 하지만은 또 우물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게도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큰 스토리는 지금 요셉에게 있어서의 시나리오는, 그래서 13년 동안은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 어떻게 보면 나쁜 스토리죠. 근데 다르게 얘기하면 사실은 나쁜 스토리가 아니고 나쁘게 보이는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배역을 하고 싶지 않은 스토리인 거죠. 왜 이렇게 그냥 노예로 13년 살아가는 그 스토리 속에서 또 작은 좋은 일들을 하나님 만드실까? 여러분은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면 인생이 항상 죽을 것 같은 자리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빅스토리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 인생이 너무 그 빅스토리 속에만 빠지게 되면은 우리가 주저앉게 된다는, 우리 성향이. 요셉이 오늘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거 아니에요. 그가 비전을 붙잡고 살아간다 하지만은 중간중간 일어나는 이런 그 좋은 스토리들이 없으면은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달려가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취하신 조치가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은혜를 입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게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이제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는데 꿈은 무슨 개꿈이지? 완전 인생을 접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접고 싶은 그 순간에 뭡니까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가정 총무가 되고 뭐 이런 일들을 딱 만나면 마음속에 또 뭐가 살아나옵니까? 야, 그래 내 인생이 이렇게 조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셉의 믿음이 그 역경 가운데서 강화되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형통하다고 이야기할 때 항상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형통,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부가 되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이야기도 있고 또 강건한 이야기도 있고 장수한 이야기도 있고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이야기도 있고 높임 받는 이야기도 있고 또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고 노임을 받는 이야기도 있고 자손이 번성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사업이 번창하는 이런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도 형통한 그런 일들도 같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힘든 시기를 만나는 것도 형통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셉의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신약으로 보면 바울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쳤지만 요셉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바울은 수없이 만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전하는 위기 속에 있었고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도비아와 산벨라스의 계속적인 공격들이 노출되었습니다. 호세아 같은 선지자는 창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이 위태하면서 쫓겨다니는 시절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버림받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고 히브리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힘든 시기를 형통으로 받았던 증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은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자리만 형통이 아니고 우리가 원치 않는 심한 고통의 자리도 형통이다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시각인 거죠. 자, 이런 요셉은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주인으로부터 인정받잖아요. 자기 스스로 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해주셔 나는 하나님 복 주는 사람이야 라고 광고하면서 떠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던 주인이 볼 때 아니 저놈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놈이야. 쟤는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는 애야. 그래서 내가 잘 되려면 쟤와 같이 있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잖아요. 지난주에도 동일한 말씀 아니었습니까?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왕이 이삭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이야. 저런 사람하고 원수가 되어가지고는 우리 부족이 제대로 살 수가 없겠어. 그런 생각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어떻게 인정을 받고 있는지. 오늘 이삭이나 요셉이나 어떻게 보면 원수들에게서도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우리는 원수까지는 말고 집안에 있는 원수에게 어떤 인정을 받느냐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오늘 같은 시점에 한국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답답하죠. 그죠? 답답하죠.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멀쩡한 몸으로 앉아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다 병자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병자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는데, 옛날에는 병자였을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눈먼 자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눈을 떴고 이제는 질병의 치유를 받아서 나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렸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면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주장에 따라서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매를 봅니다. 그죠? 교회가 우리는 코로나의 원산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방역을 철저하게 잘 지켜요 라고 성명을 내고 외친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교회는 안전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우리의 열매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지, 우리의 주장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르게 사는 그 삶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하는 것이고, 그 열매가 우리의 힘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억지로 열매 맺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열매 비슷한 것 맺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맺혀지는, 은혜로 맺혀지는 그런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은 그 자체가 복인 거죠. 최홍 유사님이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정비진 권사님이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두 집을 한번 싸움을 한번 시켜봅시다.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최홍 유사님 복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해주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셋, 넷, 다섯, 넷. 그 다음에 정비진 권사님 복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해주는 사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네 명, 다섯 명. 야, 5대5로. 여러분 각자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나 때문에 우리 와이프가 복이 있다고 생각되는지, 아니면 우리 와이프 때문에 내가 복이 있다고 생각되는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디발이 이뻐서가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고 있는 요셉이 이뻐서 보디발에게 복을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이 이뻐서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뻐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하는 것들이 많지만은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만 있다면, 사실 국제 정세나 사회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할지언정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망하게 안 하실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준비한들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126편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서 밤낮 수고하고 이래도 맨날 먹고 사는 걸 걱정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왜? 우리 때문에. 햇볕과 공기와 물들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도 햇볕과 물과 공기는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얼마나 임하고 있는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매일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잘 되고 있는지,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축복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그 백성으로 인해서 그 땅이 영향을 받고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6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딱 이 패시지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연속극 할 때 딱 끝날 때 그죠? 연속극. 자,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하는 말은 체격과 생김새가 멋졌다 그 말입니다. 멋졌다. 어떤 것이 멋졌는지 여러분이 상상을 하십시오. 체격과 생김새가 멋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들이 꼬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또 어떤 고난이, 어떤 유혹과 어떤 시련이 올 것인지, 그냥 노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한 씬이 만들어져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예고하는 거죠. 그죠? 자,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한 인생이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형통이라는 속에 좋게 여겨지는 일도 있고 좋지 않게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이나 이삭의 삶 가운데 흉년이 들어오고 옥물을 빼앗기는 이런 일들은 그 인생을 무너뜨리게 하는 저주가 아니고 뭐라는 이야기죠? 좋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제대로 된 시나리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지고 죽을 맛을 보고 있는데 시편 기자는 노래하기를 이렇게 아주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조성 사업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애국을 밭으로, 인큐베이터로 사용하셨다는 이야기죠. 수백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릴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살펴볼 때 모든 것이 풍족한 이집트 땅인 거죠. 그죠? 그들이 수백만 명으로 번성케 하기 위해서 필요한 땅이 어디냐? 이집트 땅인 겁니다. 그들이 풍요로움을 떨쳐버리고 일평생 그 일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사건을 만들 곳이 어디냐?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애굽이라는 강대한 나라인 거죠. 그 강대한 나라 애굽의 압제를 끊고 홍해를 건너 새로운 민족을 만드는 그런 위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이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냐, 그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온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한 준비 작업이 바로 오늘 요셉에게 임했던 노예 13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애굽으로 이스라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기막힌 시나리오가 뭡니까? 요셉을 종으로 애굽 땅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보면 기막힌 우리 작품들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당시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작가이신 하나님에게서는 신의 한 수 같은 그런 장면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항상 사랑이시고 나를 향하여 항상 선이시다 하는 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신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여기집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마음에 그려지지 못하면 우리는 환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불평과 원망 그리고 좌절과 시리에 빠져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환경은 분명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찾아온 이 부정적인 환경이 그의 인생의 불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번성케 하시는 작업과 오늘 지금 형통하다고 하시는 이 현실 사이에는 큰 간격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 큰 간격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그 큰 손을, 하나님의 온전한 시나리오를 보면서 승리자의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동일하게 요셉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삭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야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왜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말이 잘 안 되네.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생각이 정당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죠? 그러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경과 고난이 찾아올 것이고 또 항상 그럴 것은 아니고 가끔 좋은 일도 좋게 보이는 일도 일어날 것이고 그러나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전체를 쫙 우리가 시간을 내가지고 삼국지 99편을 딱 아침부터 한 3박 4일 들어박혀서 쫙 보면은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시나리오를 한 번에 쫙 펼쳐서 볼 수 있으면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형통의 범위 속에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펼쳐보기 위해서 계속 믿음의 눈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형통에 대한 것을 마음속에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밝고
건강한 삶의 태도를 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